하나님께서 인도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편지로 저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를 위해서 인도의 상황을 알리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들을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 코로나 상황 동안은 진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어느 것도 하나 할 수 없고, 주님의 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인도 상황들을 많이 들은 소식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1996년도에 시집을 가서 지금까지 인도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공포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저희는 작년에 코로나가 탁 터지고 나서 완전 봉쇄령이 떨어졌어요. 완전 봉쇄령이라 함은 대문 밖에 못 나가는 거였어요. 대문 밖에 나가면 경찰들이 몽둥이로 때렸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 봉쇄령을 해서 제가 25년 정도 살았는데 인도에서 뭐 그렇게 부자로 산 것 같지는 않지만 끼니를 걱정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당장 내일 먹을 빵을 살 수 있을까? 내일 먹을 계란을 우리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봉쇄령이 내려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는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아침에 가서 식료품을 살 수 있게, 의료품을 살 수 있게 시간을 열어줬어요. 근데 나가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 2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봐. 처음에는 저희는 뭐 한국도 처음에는 그랬지만 마스크 없어서 이거 여러 번 빨아서 쓰고 햇볕에 말려서. 근데 그렇게 위기감을 느끼면서 살다가 어느 정도 인도가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줄어들고 난 다음에 올해 초에 인도에서는 힌두교 축제를 한다는 핑계로, 세계 축제를 한다는 핑계로 지금 인도를 정권을 잡고 있는 힌두교 정당 BJP라는 여당이 이거를 더 힘있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코로나를 다 정복했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에 힌두교 행사를 열었어요. 그래서 힌두교 행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하느라고 난리가 났죠. 왜? 그 사람들 생각에는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을 해야 죄가 씻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랬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정권들은 그 자기네들의 세력을 더 굳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했죠. 근데 이제 반대되는 파도 있죠. 반대되는 파도 역시 그 사람들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았죠. 우리는 너네들한테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 근데 그 싸움 와중에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해서 5월 초에는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 40만 명이라 하면 그 당시에는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의 반 이상이 인도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1분에 3명씩 걸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저희는 집에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전화 오는 게 무서웠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이 열이 안 떨어져요. 목사님, 저희 그 냄새가 안 나는데요. 저희 맛이 안 느껴지는데요.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죠. 코로나 검사 하셨어요? 안 했다고. 코로나 검사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코로나 검사를 해도 병원을 갈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적었고요. 병원을 간다 해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없었어요. 저희 목사님 친형이, 그러니까 저희 집만 빼고 정말 다 걸렸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친형이 걸렸는데 코로나로 병원에 2주 입원하셨는데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병원을 간다. 코로나가 이게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툭 떨어지면서 급격하게 멀쩡했는데 산소 포화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도 구하기도 어렵지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돈 더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빼서 돈 더 주는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병원 마당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 인도 사람들을 여러분 뉴스에서 나왔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데 저희는 실감하는 공포는 더 컸지만 사람들이 죽으면 인도는 화장을 합니다. 근데 화장을 하다 화장 그 굴뚝이 뜨거워서 계속 타야 되니까 굴뚝이 무너지고 화장할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서 화장을 하고 길바닥에서 화장을 하고 싶지만 화장할 나무가 없어서 사람들이 시체를 그냥 둘둘둘둘 천에 말아서 강가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저희는 또 인도는 코로나만 온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도 왔고요. 정말 하늘이 시커멓게 메뚜기가 오기도 했고요. 태풍이 2-3번 정도 왔어요. 정말 무서울 만큼.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비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려진 시체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시체들이 강가에 오면 개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시체들을 뜯어먹고 다니고요. 어떻게 그게 21세기에 물론 인도가 부유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하면 김은수 목사님이 인도를 걱정하셨다고 하셨는데 뭐 도울 게 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 저희 산소호흡기 하나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에서도 갈 수 없고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어렵게 샀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너무 귀한 헌신으로 이거를 구입했지만 이거를 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소호흡기가 무용지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나눴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그렇게 정말 총성만 안 들리지 납작 엎드려서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에게 기근의 때에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더 기름져지고 더 왕성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교인들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면 선교사님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도와주세요. 그게 거의 90%였어요. 그러면 제가 어쩔 때는 내가 은행 총장이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움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교인들의 전화 오는 내용이 물론 전화 오는 게 너무 두려웠지만 전화 왔을 때의 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왜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뭘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뭘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전화를 하면 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해 주세요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도 영혼들을 더 사랑하셔서 코로나로 그동안은 기도하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말씀 보자 그러면 먹고 사는 게 급해서 그랬는데요. 이제는 완전 럭다운이 되니까요. 저희 목사님이 전화해서 가정 신방을 전화로 하는 거죠.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기도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할 게 없는데. 그러면 20분 30분 전화기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짜로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 보자 할 때 옛날에 바쁘다 그랬잖아요. 집 밖에 못 나가는데 뭘 해요? 말씀 보자. 그리고 또 말씀을 또 저희 목사님이 일일이 성경 퀴즈를 내듯이 재미있게 또 막 하면 그것도에 대해서 답장을 나오고
저희 목사님이 조금 문서 선교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작업도 하고 뭐 이랬는데, 옛날에는 인도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랄까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데이터를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활용들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이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했던 SNS를 보내고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게 된 거예요. 그냥 저희는 하던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 타가서 사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 신학교 사역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스태프들은, 신학생들은 다 같이 먹고 자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신학교 스태프들 백신 맞아주려고 갔더니 크리스찬이라고 백신 안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창세기 26장에 그 연이어서 보면 그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 열매를 주시죠. 그리고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우물 또 뺏어가요. 저희들 인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매달리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힌두교 사람들한테는, 그 힌두교 축제할 때도 그렇고 지난주에 또 저희 힌두교 축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코로나 무섭지 않다, 신이 무섭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바이러스 무섭지 않아 그러면서 소오줌을 먹고요, 소똥을 몸에 바릅니다. 그게 바이러스를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에게. 그 믿음을 보면 저희가 참 부끄러워요. 그 사람들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영에 꽉 잡혀서 어떻게 사람이 소오줌을 먹고 소똥을 바른다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여러분들 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있어요. 델타 바이러스 스치기만 해도 무슨 걸린다고 난리죠. 사실은 저희 목사님도, 저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로수종 목사님은 한국 분이 아니세요. 인도 사람입니다. 근데 요번에 한국에 같이 나오려고 준비를 해서 자가격리 면제도 다 받고 비자도 있었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관문에서 대사관하고 통화를 하다가 얘기가 됐는데, 뭐냐면 인도 사람들은 비자가 있어도 지금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비자 효력 정지 상태랍니다. 그래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델타 바이러스. 세상 사람들이 바이러스 무서워하죠. 근데 우리들 몸 안에는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내쫓고 못살게 굴던 이삭한테 다시 앞에 와서 계약을 맺자고, 우리 약속하자. 그런데 거기 분명하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삭을 핍박하던 그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를 경험하고 있는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 제사가 돼야 되죠.
인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역들을 다져가고 힘있게 지금 더군다나 인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자나 이런 여러 가지 힌두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많이 쫓겨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컴패션,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돕는 컴패션, 인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도움을 줬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내쫓았어요. 미국 선교사님, 서양 선교사님들은 이미 인도에서 3년, 4년 전에 이미 다 거의 다 철수하셨고요. 한국 선교사님들 조금 더 버티고 계셨는데요. 지금은 거의 70%는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요. 들어오셔서 나가시지도 못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에는 코로나 터지고 제가 이제 암이라 그랬을 때도 이렇게 쇼크를 받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는 이제 제가 암 때문에 그러니까 갑상선 암 때문에 가져간 약도 다 떨어지고 약도 갑자기 바꿀 수밖에 없었고 갱년기에다가 오십견에다가 막 코로나 상황에 막 이게 막 짬뽕이 되니까 막 정신 없어지더라고요. 이건 좀 신앙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육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흔드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려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그래도 25년 그래도 인도 땅에서 인도 사람들과 살 만큼 살지 않았어요. 저 굴리실 만큼 굴리시지 않으셨어요. 저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 보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죽고 싶다 그러지. 뭐 요나도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 그러지. 왜 제 마음이 그러니까 왜 내가 복음처럼 내 말씀 위에 그런 것만 보이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더 단단해져 가는 게 내가 뭐라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그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이 사랑 받는데 이 사랑 나 자격 없는데 이거 인도 사람들한테 잘 전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하고 싶어도 못 가는데 나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내가 그 땅에서 살겠습니다. 나라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그때 기회 하기 싫지만 떠밀 때도 있으시고 또 그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지금 시간이 길지 않아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역의 기름 부으심 중요하죠. 근데 그건 어차피 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시키시는 만큼 저는 충성할 거고 그런데 제가 한 20년 정도 살았을 때 인도 사람 냄새도 싫더라고요. 저희 목사님한테 죄송하긴 한데 어쩜 그렇게 안 변하고 어쩜 그렇게 부어도 변하지를 않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인도는 계급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밑에 누군가를 항상 깔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대접받고 싶죠. 그러면 내가 안 하고 자기 밑에 누군가를 깔죠. 그러니까 제가 청소를 하고 있으면 하지 말래요. 그럼 자기가 하든가. 그것도 안 해요. 빗자루 손도 안 대요. 그리고 툭 던져놔요. 그럼 누가 해요? 제가 해야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지만 제가 좀 무술 입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요. 근데 제가 암이 걸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은 암 그래 괜찮아 잘 치료받고 조기에 잘하면 괜찮아. 근데 인도 사람들은 아직도 암은 그러면 당장 죽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많이 연약해서 인도에서 여러 번 쓰러졌어요. 그럼 자기네들이 이렇게 앰뷸런스가 없을 때도 많으니까 이렇게 팔다리 이렇게 들어서 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병원 앞에다 데려놓고 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도 또 눈도 못 뜨고 있는데 반주하고 있어. 그리고 열심히 또 청소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는 하지 말래요. 그리고 자기네가 조금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아싸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바꾸고 싶은 것도 안 바뀌어지던 것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 친구들을 바꾸시는구나.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싶고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나 10년 살면 인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더라고요. 20년 살면 인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산 만큼 살면 인도 이해할 수 있을까? 더 모르겠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살아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네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사랑해봐. 인도의 거지들이 오면 그 뭔가 구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빨리 줘. 에이? 넌 나 때문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줬으니까 너는 그 선한 일 때문에 다음에 좋은 세상을 가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요. 물론 단편적인 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지금 인도에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회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희 지역이, 제가 사역하는 곳이 마더 테레사가 사역했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 같이 가면 복음 필요 없어. 복음과 떡이 같이 가면 복음 필요 없어요. 떡만 주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음과 떡이 같이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제가 제 힘으로, 제 사랑으로 인도 사람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 사랑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인도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제가 인도에 살면서 많은 한국의 단기 선교팀들이 와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완전히 막혀져 있는 상태지만, 그러면 제가 인도 사람들 중에 와서 제일 불쌍하고 제일 꼬재하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지나치기도 이렇게 피해가고 싶어 할 만큼 제일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얼굴을 딱 뚫어지게 보고 기억하라고, 마음에 두라고.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운 것 같지만, 내가 공부해서 배운 것 같지만 그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땅,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왜? 그 사람은 왜 인도 땅이라는 그 길바닥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 하나도 내 하고 싶어서 내가 되고 내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당연히 그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나를 먼저 주의 자녀 택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그 사람 앞에 거울이 된 모습으로 서게 하셔서, 내가 당신처럼 살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누려야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먼저 누렸어요. 미안해요. 그걸 갚으러 와야 되는데,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고. 인도 사람, 가난한 사람들 보면서 안 됐다, 이거 가져,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데 당신이 누려야 할 것을 제가 누렸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찬양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삶들을 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교사 그러면 특별한 사람, 목숨을 바치는 사람. 그런데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도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고 있을 때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제가 Every heart with Christ is missionary. Every heart without is mission field.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이 모두 다 선교지입니다. 저야 인도라는 땅에서 선교사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살고 계신 선교사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천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인도에서 살다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어려워 안 돼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심을 믿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그 은혜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고 인도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 세포까지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